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한 장씩 말씀으로 좀 같이 보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같이 듣겠습니다.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고 하는 전래동화. 제가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 처음에는 이솝우화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솝우화가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는 어떻게 보면 전설 설화와 같은 이야기고,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에도 이와 똑같은 패턴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고 하는 이 동화의 스토리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이 동화책의 스토리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신들의 노여움을 산 한 왕이 그 기가 당나귀 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왕은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기가 이렇게 당나귀 기처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왕관을 제작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특별한 왕관을 써서 평소에는 길을 가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릴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발사입니다. 그 왕의 머리를 다듬어주는 이발사에게는 이 비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발사에게 이 머리를 깎을 때마다 이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말아라,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 비밀이 누설되어지는 순간 너는 사형이다 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 이발사가요, 이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입이 근질근질한 겁니다. 말할 수는 없고 입은 너무너무 근질근질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들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들에 나가서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외치고 묻고 외치고 묻고,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서 그 자리에 갈대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이게 동화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갈대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그래서 임금님이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이 비밀이 바람을 타고 온 나라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이 동화, 이 신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소통의 존재구나. 내 안에 정말 무언가 비밀한 것을 알아버렸다면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소통의 존재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냥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면 말하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 가슴 안에 있는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로 히브리서 1장 1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히브리서의 배경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보면은요, 극심한 박해의 시기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주 64년 전후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재산이 몰수되어집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능력을 당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아닙니까? 이 지금 성경 말씀 자체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원독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보낸 말씀이요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중 박해가 너무 극심해지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이 있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흔들립니다. 계속.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침에 원복 선포 기도하고 저녁에 성찰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딜리버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지속되어집니다. 그럼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정말 거친 레디컬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이 몰수당합니다. 신변이 위협을 당합니다. 사회적으로 왕따 당합니다. 직장에서는 해고를 당하고 경제적으로는 파산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분, 그 일을 내가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막 올라올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했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닐까? 수많은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왜곡된 생각, 왜곡된 감정이 수없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원독자들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제가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은 특별히 비교급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 아론보다. 왜요? 그 배경이 지금 그 유대교의 배경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과거에 그 가지고 있었던 삶의 터전과 비교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지금 콜링과 부르심이 히브리서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기 원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귀하신 주님이 우리가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요, 다양한 소통의 채널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란히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이 바이블 렉스의 그 원어의 헬라의 원어를 찾아보았더니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다양한 시기와 단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은 다양한 방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기마다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 다양한 소통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꿈으로 만나죠. 야곱도 꿈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누부갓네살 왕이나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꿈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보통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마른 골짜기에 가득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기서 받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스가랴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밀한 음성으로, 사무엘에게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치밀한 음성으로 모세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롯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상징적 행동으로 각 시기마다 각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그들의 상황과 처해진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며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1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집에 충성됨이라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통의 채널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대화할 줄을 너무 모르다 보니 그 목성현에서 개발한 컨텐츠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공감소통 대화, 공소대라고 해요.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통할 줄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가?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십니까? 근데 의외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어디서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연초에 말씀을 전할 때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뭔가 위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속을 찾습니다.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고, 무속을 찾고, 거기서라도 위로를 얻고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찾으려고 할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이해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계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라도 거짓 위로라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대화가 되시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화는 언어로 되지 않습니다. 언어 비언어로 다 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 앞에서 자유롭게 프리토킹이 되시는 분이 여기 계시나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자유롭게 미국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대화가 되는 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부러움의 대상. 평생을 영어를 공부했는데 문장으로는 영어가 이해가 되지는데 귀로는 안 들리고 안 들리다 보니 말이 안 됩니다. 대화가 가능하려면 귀가 열어져야 됩니다. 먼저 경청이 먼저죠. 귀가 열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시는 분들, 그 노화의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안 들리는 것입니다.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동사는 말씀하다입니다. 말씀하다. 출애굽기에서도요, 1장부터 2장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보시고, 우리 형편을 다 보시죠. 그리고 들으시고,
그러시고 그리고 알다. 먼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기 전에 먼저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거의 그냥 따발총처럼 다다다다 말하고 하나님 다 말했어요 하고 기도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귀가 열어져 있는, 주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들을 소통의 채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헬라어 원어의 이 문장의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단지 시간적으로 나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문장입니다. 종말론적인 완성, 최종적인 정점을 의미합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어졌던 하나님의 소통의 채널이 아들 안에서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최종 종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각각 새로 나누어주고 42국 땅으로 여행을 떠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12장 2절에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농부들이 이제 종들이 반복적으로 그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4절에 다른 종을 보내더니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12장 5절에 다른 종을 보내니 죽이고 때리고 그러더니 12장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천국인 우리의 관계를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단지 세를 받기 원했을까? 포도원 주인은 단지 세를 받기만 원한 것이 아니라 소통을 원했습니다. 그 밭의 상태, 그 농부들이 청지기로서 그 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그 밭의 상태, 그리고 그들이 기업으로 이루고 있는 거기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소산물을 소통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의도를 전혀 모릅니다. 종들을 보낼 때마다 때리고 능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종결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이 포도원 주인의 의도가 이렇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이 말하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해 오셨던 소통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제일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을까? 종들을 보내는 것, 또 다른 종을 보낼 수도 있으셨을 것인데 주인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종을 보내는 것과 아들을 보내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심부름꾼입니다. 그냥 메시지의 전달자일 뿐 관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을 보내실 때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전부입니다. 아버지의 대리자입니다. 아버지 자신입니다. 그 아버지의 현재요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는 아버지의 본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들을 가리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다. 아들을 왜 보내셨는지, 그 아들이 누구인지, 보내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만나는 것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그 아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와 소통하고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최고이자 최종의 소통의 채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의 완성. 구약의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 신약의 핵심 메시지는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메시지는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에 이 방법론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요. 1절이 딱 끝난 2절부터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 방법론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포커싱을 둡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완전히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자,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도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분이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찾습니다. 근데 정말 행복,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은 우리에게 원복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더풀 라이프의 비결은 바로 앵크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라를 선포할 때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 오늘 우리 유기상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질병도 치유되고 장애물은 무너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초기에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도 아니죠. 한국에서도 이게 손실길이 없어가지고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무턱대고 거기에다 대고 빛이 있으라 했는데 자동차도 부셔졌다 하더라고요. 저는 현장에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빛이 있으라를 선포했는데 고장난 자동차도 고쳐져 버리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자동차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뉴얼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봤더니 임프린트라고 되죠. 임프린트. 찍다라고. 인쇄하다, 복사하다. 여러분, 제 설교문 지금 복사기 안에 넣으면요, 그대로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본체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냥 그대로의 형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최종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또 치유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 가지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말씀과의 최종 결론도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는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많이 공부하고 말씀교회 출말산부도 로말산부도 그리고 지금 희말산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몇몇 분들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더 선명하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전도지 굴리지 마시죠. 우리 자신이 전도지이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말산부의 의도가 뭐냐? 그냥 나 혼자 그냥 인트로 콜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산부의 진짜 의도의 방향성은 왜 인트로 콜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엑스로 콜링, 복음이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본체 형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가장 파워풀한 전도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3.4 드림교회 가고 싶다.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증거들이,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의 이 창조 프레임을 보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원더풀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상태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사이면서 동시에 동사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활이요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뭘 처리하십니까? 3절 말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고 계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구속사 런닝세트 학습하면서 우리의 위치,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에서 어떻게 그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회의 답, 이 시대가 풀 수 없는 이 시대의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십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들 안에서.
이번에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 말씀해 보시면 구구절절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사와 비교를 하면서 구구절절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제 유대교의 배경을 두고 있는 그들의 패러다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1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14절에서 핵심 단어는 상속자입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존재. 누구를 섬기는 존재입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요, 천사는 신비한 존재여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인들과 천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천사들은 성도를 섬기는 종들이요, 성도는 구속사를 이어갈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말씀이 향하고 있는 이 클라이막스는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도 하나님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왜 성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난 그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우리는 왜 날마다 순간마다 그 자리로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기 위해서.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셔서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상속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각 시기마다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아들까지 최종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교회입니다. 구속사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상속자로서의 교회. 그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리고 그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들 안에서, 아들을 소통의 채널로 보내신 이유는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와 교제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셨지만 이루어지지 않자 아들을 소통의 채널로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소통의 채널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삶을 드리고 따르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